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로 34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사 전한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잔잔한 바다와 같기도 하고 정말 찬란한 태양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몰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출이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즘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어나고 또 번개도 가끔 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항해를 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항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적의 빵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빌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가 질 역점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예수님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생명의 말씀의 떡임을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셨던 기적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기적의 떡을 맛보고 나서는 심지어는 거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적의 떡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한마디로 대박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다시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더욱더 깊이 많이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심적인
마음이 있죠. 역시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는다면 이런 기적의 떡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정말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얼른 무리를 흩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에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이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면서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지난 40년, 한 40년, 50년 이내죠. 40년 동안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들을 보면은 그동안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인류가 경험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처럼 온 인류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짧은 시간 안에 갔던 그런 시간이,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이면 이 반대쪽, 지구 반대쪽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수천 대, 수만 대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원하는 곳들을 여행을 가고, 정말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휴가 때면 또 명절 때면 또 시간을 내서 수많은 곳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정말 여행의 잔치가 이루어졌죠. 정말 과거 100년 전 아니면 한 6, 70년 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이런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40년 동안 온 인류가 이렇게 마음껏 쓰고 싶은 것을 썼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고 그것을 소비하도록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정말 또 심리를 부추겨서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했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사서 입고 먹고 소비하는 시대가 지난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하던 시절이 지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음식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먹는 게 불과 하루 이틀이면 이제 비행기로 도착하고 그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국 음식을 먹는데 이것이 상파울에서 비행기로 4시간을 타고 오는 것들인데 하루면은 상파울의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죠. 정말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처럼 이렇게 인류가 빠르게 사람들과 소통하던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지난 20년이죠. 불과 20년 안쪽에 사람들은 정말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다 찾아서 스마트폰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지금도 되고 있죠. 온 지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재료가 중국에서 오고 있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한국에 가 있고 하면서 정말 이 경제의 사슬이, 이 생산의 사슬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대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데, 이런 대도시가 나타난 것은 100년 안쪽이죠. 마치 인류는 파티를 하는 것처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먹고 소비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금융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홍콩과 그리고 뉴욕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각 도시들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정말 기적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적의 파티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얼른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떠내보내고 무리들을 흩어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무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 기적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무리는 흩어져서 이제 보냈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무리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적의 현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제자들도 떠났고 무리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굉장히 쓸쓸한 빈들이 되었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껏 생산하고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먹으러 다니고 마음껏 여행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멈춰지고, 이런 기적과 같은 잔치와 파티가 다 멈춰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 하고 생산하는 일은 멈춰야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멈춰야 하고, 이제 마치 빈들이 찾아온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저물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은 조그만 배를 하나 타고 어두운 밤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각자 그렇게 정말 모여서 파티라는 것과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생산하고 하던 것들이 다 멈춰지고 이제 각자 조그만 배들을 하나씩 타고 알 수 없는 정말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기적의 사건에 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다로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더 이상 제자들이 기적의 빈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가 수리나 떠났다고 합니다. 이 수리는 뭐냐면 몇 킬로, 이건 원어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뒤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앞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안 계셨고 따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이미 빈들에서 떠났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이런 거를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마존 강에서 단기 선교팀이랑 함께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강에 우리가 강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앞뒤 옆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정말 우리가 탄 20명 남짓하게 탄 이 배를 이제 이 파도가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게 이 물 바닥으로 우리를 내쳤다가 하는 그 경험을 한 3, 40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공포에 떨고 심지어는 함께 탑승했던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울기 시작하고 모두가 긴장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제자들에게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바다는 정말 무섭죠. 이 밤에 그들이 이제 바람을 만나고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고,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밤 사경쯤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그래서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 1경, 2경, 3경 이렇게 3시간마다 나누는데 사경은 이제 새벽 시간이 되었는데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이 배를 향하여서 걸어오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풍랑과 함께 이제 밤바다에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떨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물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이 이제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밤바다에 파도가 일었고 그들이 노져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일고 이제 바람이 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 물 위로 정말 누군가 걸어온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정말 공포에 휩싸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정말 파티와 같던 그런 시절을,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에피데미아 이 정말 한가운데 우리 브라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밤바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거스려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조금씩 경제가 어려우니까 푼다고는 하지만 회복되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던 분들도 직장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 백신이 만들어질지 언제 약이 만들어질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추억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도 우리 또 한인들도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고 그런 가운데 혹시 질병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들은 굉장히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꼭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온 인류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인생에 파도가 불고 파도가 일고 모든 인생에 지금 바람이 거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마저도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때 이 모든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으로는 이 제자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마음의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마음의 두려움의 소리가 말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단순히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걸어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은 원어상에서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더 이상 너희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경제와 또 교육이 스톱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여기 있다. 나이다.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경제가 이대로 가서 완전히 우리 정말 경제가 마비되면 어떡할까? 생계의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또 교육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헤어나오라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밤바다에 일고 있는 바람과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람과 일고 있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일고 있는 그 풍랑 위로 걸어오고 계시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환경과 사건 위로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사건 때문에 마치 물속에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처럼 두려움에 허우적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바다, 파도가 일고 있는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도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항해가 될 것입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한번 확인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내가 예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몇 시간 전에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도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죠. 그런 기적을 자신도 한번 또 참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 자기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물 위로 용감하게 뛰어내려서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가 있는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에 그의 시점이, 그의 관점이, 그리고 그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다시 이제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고 안심이 되면 우리는 곧바로 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기적의 파티, 기적의 잔치였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예수님을 보니 또다시 한번,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까지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한번 그 기적의 파티, 그 기적의 잔치를 기억해보고 내가 또 그것을 한번 경험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라 할 때 그가 갔는데 그는 또다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관점이 아니고 기적이 관점이었죠. 예수님이 관점이 되지 않고 그가 기적의 관점을 두고 또 밤바다를 바라보고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금 전에 예수님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그런데 그가 또다시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붙잡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도 그가 그런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나를 믿음이 적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우리의 삶의 배가 소망의 배가 됩니다. 두려움의 배가 아니고 소망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 바다는 두려움의 바다였습니다. 그 파도는 두려움의 파도였습니다. 그 바람은 두려움의, 공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 바다는 즉시 두려움이 떠난 소망의 바다, 소망의 항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배로 올라오시자마자 파도는 그쳤고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는 아주 순풍을 가지고 아주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항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또 질병과 온 세계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 세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겪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앞으로 가자니 그것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는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파도 위로 그 바람을 이제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바다에 빠져들어가던 정말 제자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두려움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두려움의 바다가, 두려움의 물결이, 두려움의 바람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시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주 안전하게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바로 이제 제 예수님과 함께 도달한 건너편 기쁨의 항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옛 잔치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미래학자들도,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국의 그 프로를 봤는데 정말 신인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신인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거기에 미래학자들,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심리학, 문화, 경제, 수많은 학자들이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모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어쩌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항해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불확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파도 위로, 두려움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큼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적의 잔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이 제자들이 향해했던 그 밤바다와 같습니다. 어둡고 앞을 알 수가 없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일어 물결은 높이 일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한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의 항구에 도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